Pray Together 귀한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정직한 그런 기도와 모임으로 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프레이 투게더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탐욕과 우리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또 자기만 가지고 있을 어떤 야심 그런 것들이었다면 오늘은 시기가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기 질투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네, 시기 질투. 시기가 왜 생기죠? 우리는 왜 시기하면서 살까요? 시기할 때 우리는 어떤 영향을 스스로 받나요? 아마 우리는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먼저 시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의 바다에 한번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시기의 어떤 병에 걸리면 교회 오자마자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만 찾습니다. 그게 시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줄거리가 이해가 되셨는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윗부분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다 나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시기하고 거리가 멀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시기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종교인이라면 남이 오히려 잘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이미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재력도 있었고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시기합니다. 누구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들보다 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들과 사도들과 또 교회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사도들을 오게 가둡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사도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보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저도 동일하게 사도 본문에서 쓰는 것처럼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 권력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었죠. 그냥 명목도 없이, 명분도 없이 사도들을 옥에다 잡아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밤사이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의 명령대로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몰라요. 모른 채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죠? 첫 번째 공회 앞에 세우는 건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두 번째 공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세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협박을 하죠. 질문합니다. 2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4장에서 이미 말했거든요. 협박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한번 경고를 하고 풀어줬는데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지금 자신들의 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이름으로라고 말을 하죠.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협박하는 이 대제사장의 말에 베드로가 또 멋진 말을 합니다. 멋지게 대답을 하죠. 지난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억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내용이 30절부터 3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한 이 두 번의 대답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원래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시기인데 시기 질투가 많았던 그룹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기도 했었고요. 서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엄마 찬스를 통해서 청탁까지 예수님께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시기한 거죠, 서로.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람 바라봤다고 그랬죠? 서로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내가 쟤보다 클 거야. 내가 쟤보다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를 동역자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두 대답에 보면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기가 사라진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제자들을 바라봤고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고 커져가고 있는 걸 보니까 시기가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먼저 선택받았어요.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갈수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보다는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의 만남을 절정으로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시기로 무너진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막 노래해요.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세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그렇게 막 노래해요. 누굴 더 지금 띄우고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사울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다윗에 대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만약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정말 잘 품고 사이도 삼았잖아요. 잘 품고 키우고 그랬다면 정말 어쩌면 다윗만큼의 존경받는 왕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기의 역사는 참으로 뿌리가 깊어요. 이게 우리가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잖아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동생에게. 그 시기의 마음은 마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왜 팔았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빠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요셉만 채색 옷을 사주고 그런 거 보니까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질투가 일어나서 노예로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기가 그냥 마음이 아니죠. 그 시기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시기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는 신앙의 독이에요. 신앙의 독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기는 누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에 가득했던 이유도 뭐죠? 제자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결과로 사도들을 시기하고 사도들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리프레이 투게더 안에도 시기와 질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분명히 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경계하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시기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살며시 뿌려놓고 간 가라지 씨앗입니다.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시기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나 그 사람 미워서 안 가. 나 그 사람 때문에 예배 안 드릴 거야. 거기 안 갈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이 뭐라고요? 시기라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많은 사랑의 모습 가운데도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쯤은 시기의 덫에 다 걸려 봤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난 자아를 발견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못났었나?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네. 우리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관계 가운데 시기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홀려서 시기에 빠지게 하는 악한 소리, 세상의 악한 소리, 사람들의 그 악한 소리, 험담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시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우리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갑시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시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직무를 잃어버린 무너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그런 사도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서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의 말을 버리고 시기의 마음을 버리고 시기의 눈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도록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은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간혹 어제도 또 구조된 사람들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건물 속에 또 갇혀 있는데, 하루빨리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EM들 또 교회 모여서 저녁에 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또 함께 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가졌던 시기를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신앙의 독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도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기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귀한 사명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직도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있는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도와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슬프고 절망적인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EM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